저는 21년 전에 그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태어나고 나서 들었는데 당시 생존 확률이 1%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저희 아내에게 장래 준비하라고, 가능성이 없다고, 한 달 못 넘길 거라고. 21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잘 살아있고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돌아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1% 생존 확률에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는 기억나는 건 정말 하나님 이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불렀을까. 어떤 때는 한두 시간 만에 3,000번을 부른 적도 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 그냥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고 막 몸이 달라집니다. 혹시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1000번쯤 얘기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몸의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갑자기 식욕이 땡기고 아픈 거 없어지고 정말입니다. 임상전 체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말 그대로 따라한 분들은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0번 만번 했지만 암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에 특별히 힘들거나 어지럽거나 그러시면 그냥 다른 것 약 먹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1000번, 2000번 고백하시면 그때 그 한국에서는 손 목사가 얘기하는 게 이런 곡을 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임상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이 땅이 아닌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저 먼 나라에서 어찌 보면 3000년 전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너무나 관계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놀라운 승리, 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승리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그 어린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이긴 것만큼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반전이 있는 전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승리를 꿈꾸지 않습니까? 고난 역경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는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고난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나갔길래 아주 평범하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10대 중반에 군복도 맞지 않아서 군복도 입지 않고 가진 무기라고는 돌 5개밖에 없는데 물며 돌 5개를 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군장하고 앞에 방패든자를 앞서면서 정말 보는 순간에 정말 초롱성 같아 보이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그렇게 단숨에 이겼을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 승리,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이 거둔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으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그 믿음이 3000년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얘기하면서 놀라운 승리의 가장 놀라운 승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이날에 있었던 일들 돌아보면서 다윗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서는 세 사람과 다윗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이 승리 가운데 세 사람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대화를 소개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세 사람과의 만남, 그 대화 속에 드러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먼저 첫 번째 만남, 다윗은 이새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8번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형의 이름이 엘리압이었는데 엘리압과의 대화가 첫 번째 대화입니다. 엘리압은 한마디로 잘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왕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그 영성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그를 탁 보는 순간에 저가 왕 될 자라구나 라고 할 정도로 엘리압은 보는 순간에
바로 왕감입니다. 그런 엘리압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이 왕으로 선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 초라하게 여기던 정말 형제 중에 형제도 끼지 못하는 막내 다윗, 평상시 존재감도 없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초라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니 이건 뭔가 잘못됐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당연히 엘리압은 가장 앞서서 이스라엘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 나타난 골리앗 앞에 놓고 전쟁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 블레셋과 싸움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왜? 패배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맨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외칩니다. 나와 싸울 자 나오라, 나와 싸울 자 나오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장수가 없단 말이냐 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 우켓이라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몇 초 안에 죽을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다윗만이 가지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혼자 있던 시절 무서웠겠죠. 앞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 손으로 곰을 죽이게 하십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0대 미소년이 키는 1m 50 정도의 왜소한 미소년이 300kg, 400kg 넘는 곰을 그 손으로 찢어 죽였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삼손도 아니고 마치 어느 한순간에 삼손보다 더 삼손같이 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곰뿐이 아닙니다. 또한 사자에게도 똑같이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엘리압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지 아마 그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 저럴 거야. 아, 이런 철없는 것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튼 이런 애를 왜 기름 부었나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한번 해본 얘기가 아닙니다.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던 다윗에게 골리앗과 전투에서 이기는 건 너무 당연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쟁 때 모든 사람과 다윗의 다른 것들은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고 반대로 다윗에게만은 자신의 승리가 확신했습니다. 엘리압은 그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우리가 비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 아느냐. 너 까불지 마라. 건방지다. 집에 가서 엄마하고 지내라 라고 그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어찌 보면 그것이 순리이죠. 누가 봐도 다윗의 참전은 무리수죠. 군복도 안 맞는 다윗이, 그런 군사훈련도 안 받은 다윗이 역전의 용사, 그것도 거인 2m 90 넘어가는 그런 거인과 싸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엘리압이 말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 그냥 싸우는 거야. 그냥 이 자리가 내 자리야. 싸우면 이겨.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압과의 다윗의 대화는 끝납니다. 더 이상 성경은 그 이후의 대화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말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누가 얘기할 때 자신감 가지고 너 도대체 뭘 배니까 그래?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실패는 어울리지 않는 거야. 아니,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이기는 게. 전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 앞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믿음을 가장 이렇게 핍박하는 건 주로 가족들하고 주변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특히 주변 분들이 너 뭘 믿고 까부는 거야? 그럴 때 나 하나님 믿고 까분다. 어쩔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어쩔래? 그런 역경, 특별히 그 힘들고 어려운 말들을 주변에서 들을 때 너 도대체 뭘 믿고 그래?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사람은 주변의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잘 나갈 때 누가 한마디만 하면 탁 거꾸러지면 상대방의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사울왕과의 만남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즉 이제 왕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또 때때로 사사라는 일종의 어떤 순간적인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그냥 확정적으로 사람을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하는데, 그 왕정시대의 첫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름으로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왕은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는 왕으로서 약 한 20년 정도 왕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미 능수능란한 왕으로서의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사울왕이 이 전쟁터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초보 왕이 아닙니다. 초보 정치가가 아닙니다. 또한 그는 다른 이보다 어깨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거인입니다. 골리앗만큼은 아니지만 그도 거인입니다. 거인이고 정말 인물도 출중하고 왕으로서의 경험도 충분한 사울왕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 싸울게,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을 고쳐해봐도 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라 할 때 진멸하라 하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아이고 저렇게 좋은 소, 아이고 저렇게 좋은 양, 죽으면 아깝네. 저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는 일이 종종 있는 사울왕. 그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사단마귀고 우리의 대적하는 대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유일한 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겁을 냅니다. 이 겁을 내는 건 내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에게 받은 은혜와 능력, 그런 기억, 경험들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무장한 사람이라면 상황 환경이 흔들 수 없습니다. 나를 흔드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 환경에 흔들리는 나의 믿음 없음임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해낼 자가 없다. 없습니다. 우리 저인분들에게 이렇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패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하나입니까? 따로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면 내가 패배했다면 누가 패배한 것입니까? 내가 실패했다면 누가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불행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넣어준 것은 사단입니다. 오늘도 불행이라는 감정 속에서, 좌절과 낭망의 감정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패배감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왕 쩔쩔매는 사울왕 앞에 가서 왕 폐하. 근데 이 다윗과 사울왕은 이 만남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순간적으로 낫곤 했습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나가는 모든 곳에서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회복이 있다는 것을, 치유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사울왕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최소한 그것을 알 만큼 사울왕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왕이 다윗을 만났는데 또 너냐 그럴 거예요. 늘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을 네가 했는데 또 다윗이냐 했을 거야. 마음속에 이미 은근히 뭔가 되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엔 조금 달라요. 내가 조금 아픈 거 나은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제 골리앗이에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골리앗은 안 될 거야. 말립니다. 다윗아 네가 왜 그런지 좀 알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말 어떻게 장수가 너만한 애가 없냐? 내 밑에 어떤 장수도 싸우겠다 안 했는데 참 네가 싸우겠다니 참 네가 귀한 건 사실이다. 근데 여기까지다. 다윗아 잘했다. 집에 가. 다음에 또 보자.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사울왕이시여, 제가요 광야 갔는데 곰도 이겼어요. 응? 제가 사자 이겼거든요. 진짜? 다윗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농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다윗이라면 정말 곰도 사자도 이겼을지 몰라.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 사울왕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를 믿은 결과가 그의 출전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온 백성이 보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수 한 명이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화이팅 했을 거예요. 근데 군복도 아니면 다윗이 쫄래쫄래 걸어나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건 아니잖아. 사울왕 너무한다. 난 그래도 당신만은 다룰 줄 알았는데 그 다윗을 내보내? 당신이 안 나가고 다윗 내보내? 너무하네. 이걸 모를 사울왕이 아닌데 그걸 무릅쓰고 다윗을 내보낸다는 것은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왕이 되어보시고 왕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 백성을 지켜보는 가운데 패배가 뻔한데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처참하게 죽는 다윗의 모습을 온 백성에 보여준 다음에 더 이상 사울왕은 입지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출전을 허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다가온 다윗에게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쓱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만난 많은 경험이 있어요. 한마디 했을 때 상대방이 깨갱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대방을 쩔쩔매게 하는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능멸하고 함부로 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곰이 그 맹수에게, 퓨마라는 맹수에게 쫓깁니다. 다 성장한 퓨마와 어린 곰은 한 크기만 해도 3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곰이 죽어라 하고 도망갑니다. 퓨마가 막 따라갑니다. 이미 도망치는 가운데 이미 피투성이가 된 어린 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쳐 도망갈 수 없어서 딱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 딱 등 돌립니다. 이제 어린 곰이 그래도 곰이라고 딱 쓴 다음에 왕 합니다. 근데 퓨마가 덤비다가 땡 하고 돌아섭니다. 그때 어린 곰의 표정 너무 재밌습니다. 와, 내가 이겼어. 근데 갑자기 장면이 뒤를 비칩니다. 엄마 곰이 서 있었습니다. 퓨마는 엄마 곰을 본 것입니다. 자기보다 3배나 큰 엄마 곰을 본 것입니다. 바로 등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납니다.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사울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그를 굴복시킨커녕 그가 굴복당합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다윗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승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골리앗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10대 소년이 사울왕이 내준 군복에 맞지 않아서 군복도 안 입고 나가는 다윗이 아무리 뭐 용감한 분들 요만한 애가 쩔래 이게 좋겠네 쩔래 저 뭐야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참네. 야, 진짜 이스라엘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뭐야, 저런 애를 내보내? 이건 분명히 작전 쓰는 거야. 나를 능멸하는 거야. 내가 저런 애를 아마 죽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참 이스라엘 애들 참 야가 빠졌네. 야, 너 누구냐? 너 네 집 아들이야. 용인은 가상한데 너 내가 개처럼 보이냐? 왜 막대기 들고 나왔어? 물맷돌을 할 때 막대기에다가 줄을 연결했더니 막대기가 보이니까 아마 골리앗 눈에는 막대기가 보였을 거예요. 그냥 돌은 안 보이잖아요. 막 군복 만지니까 눈만 나오고 이렇게 눈만 나오고 이거 이마만 조금 나와 있는 군장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또 위에서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내가 너를 이 들판에 죽은 짐승처럼 해주겠다라고 공언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즉 이 땅의 가장 훌륭한 무기로 내게 나왔지만 네가 모르는 무기가 하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가. 너는 오늘 네 무기가 얼마나 초라한 무기였던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무기도 당할 수 없는 그 무기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나와 너의 전투 가운데 보여줄 거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군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무 멋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작진 않은데 정말 10대 다윗이지만 오늘 이 장면을 다윗이 본다면 제가 다윗에 무릎 꿇고 싶어요. 당신의 믿음은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본받고 싶은 믿음입니다. 어린 다윗이 오늘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 전쟁터에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라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군복도 안 입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벌벌벌 떨면 아유 내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나간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실수한 거야. 누가 내 등 떠밀었어. 나온 거예요. 막 도망칠 거예요. 이게 지금 3,000년 전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가 우리가 여유 있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쟁에 대해서 실제 그 전쟁터에서 참관인이 되어서 직접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건 생명을 내놓은 믿음입니다. 나가서 골리앗 컷에 죽었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의 한 장면인데 성경에서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뭐.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어떻게 이길 수 있어? 10대 미소년이 변변찮은 무기도 없이 어떻게 칼과 창과 단창을 무기하고 또 키가 크니까 무릎 쪽이 약하니까 앞에 방패든 자까지 앞세운 그런 역전의 용사를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 창이 배틀장 같아서 다가가기 전에 한 번 휘둘리면 다 죽어버렸는데 칼을 뽑기 전에 죽어버렸는데 그런 장수와 어떻게 싸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다윗은 나아갔다는 얘기고 나아가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과 만나면서 다윗의 믿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자신의 무기를 선택한 것. 전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하나님의 이름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단 마귀야, 내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끔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일이 있을 때, 또 밤에 불안하고 또 잠이 안 오거나 힘들 때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제가 항암 치료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잠 못 이룰 때 50번 100번 했을 때 쿨쿨 잠을 잘 자게 했던 명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밤에 잠 잘 안 오면 수면제 좀 끊으시고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친구가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친구가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친구가 평안하라. 50번 100번 해보십시오. 쿨쿨 오랜만에 단잠을 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무기로 삼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세상 만사 모든 것에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야. 어떻게 어린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듣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나야가라 폭포를 갔다 왔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말할 수 있어요. 본 사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와, 거기는 이래. 본 사람은 설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본 사람은 들은 사람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애매한 믿음 가지기 어렵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만군의 주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경 온누리 교회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신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그리고 사울왕과 엘리압과 온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얼굴에 미소를 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과 동경 오늘에게 속한 모든 교우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쓰러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하나님 이름 부름으로 그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엘리압에게도 사울왕에게도 골리앗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경 온누리교회와 속한 모든 교우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